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의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시는 함께 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또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어쩌면 그런 훈련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과 또 새로운 각오로 이제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니까 여호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절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진영 끝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모세에게 울부짖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신 것이죠. 즉 진노를 멈추신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신 것이죠. 이곳의 이름이 다베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입술을 다스린 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욥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은 그 이유가 뭘까요? 욥은 입술로라도 범죄치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내 앞에 그 놓여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던 욥의 끝장을 보게 되면, 42장을 보게 되니까 문제 끝엔 갑절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를 만났다고 하여 그 문제로 하여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고 하소연, 이렇게 소리를 내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처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도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참된 믿음인, 참된 신앙인은 입술을 다스리는 자에서부터 보여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지 아니면 불평, 원망하는 입술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을, 또는 신앙의 그 수준을, 그 성숙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떤 말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말은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들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내 믿음으로 내뱉은 내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내뱉으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내뱉으시겠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꺼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만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진영 끝에 사르고 있는 그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도 들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그러니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입술을 잘 다스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정말 욥과 같이 갑절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봅니다.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을 품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회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죄악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모세는 밤마다 자신들의 장막에서 우는 그들의 소리가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괴로움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하시는가? 번아웃 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모세 자체가 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죠.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모세의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면하진 않으셨어요. 벌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가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의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돕는 70인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우기를, 그래서 그의 짐을,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8절 이하에 보니까 고기를 주시되 실증날 정도로 아주 완전히 먹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의 노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이자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의 노인을 선발하여 하나님께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는 모세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1차적으로는 모세의 조력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경험이 많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 신앙에 뭔가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7살 어린 아이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먼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였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끝에 기도했던 그들의 결과 정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해서 정말 바람 소리가 막 그렇게 막 팍 치는 그런 소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어떤 보여지는 현상을 소리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진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그 직전에 진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진동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을 정도로 그렇게 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성령님이 임하신 후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제서야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먼저 진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4장에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2장에서 진동이 있었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비상이 걸린 겁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날마다 늘어났던 거예요. 막 몇천 명씩 막 늘어났던 거예요. 바쁘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똑같은 패턴이죠. 진동, 성령 충만, 그리고 사역. 보세요. 2장의 패턴과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진동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 다음 사역이 시작됐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뭐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느냐? 진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진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인 이 진동이 뭐냐?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동이 먼저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불평, 불만, 원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진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왜 나는 나의 삶은 똑같을까? 예배 가운데 진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겐 기쁨이 없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희낙거리면서 그렇게 재밌게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뭔가 모를 그런 허전함, 공허함만 가득한 걸까?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봉사 자리 가운데 진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신앙의 연수 따라, 그 습관 따라, 신앙의 틀 따라 교회에 해마다 해오는 그 절기면 절기, 행사면 행사, 계속해서 반복되던 그 패턴대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진동이 먼저여야 됩니다. 진동. 이 진동하심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없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앞에 보여져야 할 진동이 안 보이니까 그들은 불평, 불만,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동이 뭘까요? 진동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사역 가운데, 봉사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3일 뒤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야. 너희들은 그러니 성결케 하고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어떠냐면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진동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걸어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심 속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심 속에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힘있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옵니다. 예배가 시작되죠. 말씀도 선포됩니다. 찬양도 불렀습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있으십니까? 진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임재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 가운데에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달라고, 내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여야 돼요.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다 보니까 과거의 옛 구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풍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동이란 교회에 오기 전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삶에 그런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그 문제들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진동이 있다 보니 그렇게 두렵게만 느껴졌던 그 문제들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진동하심을 경험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불평, 원망,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진동이 있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하면 예배를 마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든 부흥회를 통해서든 은혜로 충만하게 받았던 그 현장, 지저귀는 저새가 찬양 소리로 들립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 이파리 부딪히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소리로 들려요. 그게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동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홍해 같은 것,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말렉과 같은 그 군대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 그 말들 타고 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예배를 통해서 진동하심이 있었느냐, 진동하심이 없었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역 가운데, 봉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원망, 불평, 불만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에 왔어요. 찬양을 불러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여전히 나가면 그 문제가 다시 그 문제로 보인다면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강림이 먼저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사역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진동을 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담대히 그 말씀의 위대함 따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 것과 견줄 때에 결코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의 왕들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교했다라는 것이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밥으로 찢겨 죽는 그런 형제들, 같은 성도들을 보고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정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정말 이러한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둠 가운데 거리를 밝히는 촛불처럼 태워 죽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가슴은 찢어지지만 겉으로는 표현은 못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우리가 맞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 속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지요.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동케 하심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서십시오. 70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먼저 모세와 같이 회막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돼요. 시간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예기치 못한 그 문제들, 가족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 돈과 관련된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예기치 못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결코 신앙이 굴복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을 다스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으로 빗대어 말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올 때에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면 우리의 입술엔 원망, 불평, 불만뿐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면 기쁨도 없고요, 그냥 다툼뿐이고 모든 것이 모세와 같이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현상에 그런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만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29절에 여호수아와 같이 늘 쉬기만 합니다.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기치 못한 두 명이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도 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 좀 거기서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요? 왜 이렇게 시기 하느냐라고 하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시기뿐입니다. 내가 뭔가 교회에 봉사를 내 힘으로 하면요 시기밖에 없어요. 질투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고 분쟁만 남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둠의 사탄마귀의 기쁨이 되는 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진동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로라도 범죄치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어리석음과 시기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 현장,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목도하심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크게 쓰임 받음으로써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족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